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죄에 유혹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시고 승리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매일매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 갱신하는 그러한 기이한 한 주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개막한 동계올림픽에서 또 우리나라에게 편파 판정이 있었다는 그런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대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얻는 대선 레이스를 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허탈해 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세상은요,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좋은 일이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가 항상 풍랑 속을 배회하는 배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이런 풍랑을 떠들어가는 배와 같은 우리 인생이 그 풍랑 속을 잘 헤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한 방향성과 또 그 배를 잘 저을 수 있는,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선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세상에서 허우적대며 괴롭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고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나라가 목적지가 되어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 그 선장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누구나 어렵지만 그 인생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분명히, 또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인생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주의 나라가 되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매 순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2022년 그리스도인답게라는 주제로 매주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구절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기보다 낮은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일까?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 시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의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행하던 세례의 의미는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먼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언하죠. 하나님 나라가 당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죄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그 시점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기를 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도 죄가 있으셔서 회개하려고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15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관과하는 회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회개의 첫 번째 의미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였다면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전환, 돌이킴, 새로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의를 이룬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삶의 중심의 전환을 이 세례를 통해 바꾸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요,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그 뜻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고자 선언했던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전환점, 당신의 삶의 중심을 돌이키는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함께 내려오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낮아지시고 순종하셨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낮아지고 순종하셨다는 의미가요, 단순히 그냥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선한 행동을 보이시고 윤리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보이신 것이 낮아지고 순종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이 겪어야 되는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전적으로 공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시작인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세례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세례를 통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 죄를 인정하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도 같은 뜻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에 알렸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임하였다는 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요, 구약시대의 몇몇 선지자들에게만 임하였던 그런 현상이었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고자 그 시작점에 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성령이 비둘기가 돼서 내려오셨다는 뜻일까요? 성령이 비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하는 것처럼 아주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마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것을 원어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요, 너로 말하면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자다. 원어로 풀어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이것은 공적인 선포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듣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듣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요, 내 아들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같다. 나와 같은 존재다. 나의 모든 것을 이름한 나와 하나 된 존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이시며 또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서두에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선장이 예수님이 되셔야 할까요? 그분이 나의 가장 약한 자리까지 함께 계시고 나의 가장 아픈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나를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죄 때문에 넘어져 있는 그 자리까지 함께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로운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고요. 내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나의 어렵고 힘든 점을 이야기하지만 어때요? 그때는 이해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나 혼자라는 말이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죄인의 자리까지, 가장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 우리의 가장 힘든 자리, 우리의 가장 약한 자리까지 여전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약함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능력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내 힘, 내 생각에서 돌이켜 그분께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다 사연 많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나조차도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우울함과 아픔.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모든 문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해결함을 받고 그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그 낮은 자리,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돌이키고 버려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아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의를 이루시고자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세례해 주기를 청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요. 아주 강력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요. 미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 안 돼요. 못 해요. 아유, 왜 그러십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그냥 겸손해서 그랬을까요? 아우, 내가 어떻게 메시아에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분이 메시아이신 줄 알았으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이 나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또 로마를 심판하고 죄 지은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신 메시아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의 선포를 보면요, 심판과 정죄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구원자로 사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육신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낮아지셔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로 예수님은 내려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 수가 없었다고 거절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랑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생각으로 메시아를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예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기대가 오늘 예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내가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예수님은 나를 잘 되시게 하시는 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길이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 원하는 걸 구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나약한 자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행하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기보다 그것을 거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말을 듣질 않아요. 아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요, 병이 호전되지 않아요. 의사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요. 여러분,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요, 학원에 아무리 다녀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선생님 말대로 하지 않아요. 선생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냥 학원에 놀러 다니고 친구랑 가서 떠들고 그러면 결코 성적이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능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가장 낮은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내려오시고 온전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약하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힘든 상황,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것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